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림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 소망이 되지 못하면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처럼,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이런 절기 때,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함께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2년 만에 함께 가족들이 모였는데,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에 이제 영화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넷플릭스를 찾아보는데 볼 것이 없어요. 볼 것이. 쉽게 표현한다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괴물적이고 너무 성적이고 도무지 같이 볼만한 것이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세상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려서, 참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가는 문화잖아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런 문화 가운데 기독교인의 문화,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찾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주일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신앙은 흩어지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바른 진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를 세뇌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흩어버린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이 생각나요. 갈수록 세상에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정말로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지금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도 올해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2024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자고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써나가야지. 우리가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렇죠? 인생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올해는 무슨 일을 할까요? 내게 주어진 이 산업을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어진 가족을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에게 자꾸 묻고 해나가야 돼요. 주님, 내 몸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 나가야 돼요. 벌써 1월 3일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여러분 삶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바꿔진 생활의 리듬이나 생활의 그런 습관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 안 만들어줍니다. 그냥 2023년 12월 31일이나 또 2024년 1월 1일이나 지나가면서 그냥 자는 시간 똑같고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보는 것 똑같고 듣는 것 똑같고 행동하는 것, 물론 동일한 거 좋아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그렇죠? 좋은 쪽으로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이 사라지면 점점 우리는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로 새롭게 영적인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나는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그 사람으로 지금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잘 보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 성령이 주인된 삶. 그래서 그 삶으로 가게 되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삶을 언제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이방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민족에 관계없이 주의 교회로 다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가득한 그런 곳에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되었는데 그 다스림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살아있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말씀이 오면 그렇게 순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이 멈춰버리면 살아있지를 못하게 돼요. 올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무엇이 충만하게 되겠어요? 육신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과 육체는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팔 저울처럼 한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고, 육체가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약해지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주인이 되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한 걸음씩 더 나가야만 주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신부들이 죄를 성도들이 와가지고 고백하죠.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고해성사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 그 인격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죄가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합니까? 라고 했더니 신부들이 고백한 것이 70%가 성적인 그런 불륜과 성적인 그런 포르노에 대한 그런 죄입니다 라고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70%가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 참 문제지만 더 문제를 저는 뭐로 생각하냐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것들도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죄로 고백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양심 자체가 그런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봐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이지만 그런 죄 자체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인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사탄적인 그런 문화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점점 우리의 영이 그렇게 침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가서 구원을 주는 복음인데도, 기쁜 소식인데도 망설이고 입을 열지도 못하고 하는 것, 그만큼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주면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이름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 능력은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우리 육체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능력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감사함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아니요,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내 자신 안에서부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 사단은 대적하라고 그랬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시험에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흔들흔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신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우리의 용서함을 할 수 없어요. 죄의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법정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정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죄는 아무도 그것을 씻어낼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으로만.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죄에서 용서함을 주죠. 어둠에서, 인생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이 복음은 말씀을 내가 듣고 전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에게 핍박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들이 흩어져서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산업도 고향도 다 쫓겨가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가서도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내 주인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을 소개해 줘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도, 핍박을 받아도, 병원에 있어도, 아파도, 또 환난을 받아도, 전쟁의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또 왕 앞에 있어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쇠사슬로 묶인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저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병시 됐든지 또 감옥이 됐든지 또 시험의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은혜의 장소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될 구원의 말씀, 선민에게 전해야 될 그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혈기가 나고 또 다투고 그랬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고, 이 말씀이 선민을 만들고, 이 말씀이 교회를 이루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를 이야기해요. 지중해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해요? 주 예수를 전파한다. 주 예수, 예수님이 주라 이 말. 키리오스라면 예수님이 퀴리오스, 예수님이 주라. 누가 주님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주잖아요.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라에서 쉽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전가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걸 전해야 그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의 전체 성령행전에서도 오순절에서 베드로가 전한 게 뭐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10장 38절에도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36절에도 했던 이야기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오순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지금 안디옥에 가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고, 사업도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복음의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하면은 주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진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증거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 인생 2024년도 그냥 복만이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복인 것이지, 예수님 없는 복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시키고 그렇게 자꾸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책임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며, 올해는 주의 손이 역사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주의 손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제 인생이 되도록 주의 손이 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 재능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을 자꾸 고백할 때 그들이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이 로마의 안디옥 지역에 시리아에서도 안디옥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누가 지금 주가 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있는 거죠. 힘들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진짜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배부르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아프다고 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게 핍박받고 제사 못 지내게 했을 때도 복음이 들어왔고, 가난한 전쟁 이후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복음으로 일어나면서 더 신앙생활하고, 거리도 걸어서 추워도 새벽에 걸어서 2시간씩 걸어가면서 예배당에 떨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예배 못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영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주제가 아니에요. 뭐가 주제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이 더 갈급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그런데 주님을 찾느냐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는가? 이 시대에 자녀들 놔두고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는 다 우리의 의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죠?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혼이 주님을 찾질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점점 뭐가 풍성해져요? 육체가 풍성해져요. 육체의 소욕이 풍성해져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볼까, 들을까, 입을까, 그것들로 풍성해지도록,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잘 전도하라고, 그렇죠? 더 잘 주님을 나누라고, 더 잘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은 소가 잘 먹고 힘이 있어야 밭을 가니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 준비시켜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도 잘 되고 또 주의 일도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갈망한다. 내 영혼이 사모해서 갈망한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은 헐떡거려서 죽는 것을 갈망한다고 그래요. 헐떡거려서 죽는다. 그런 모습으로 물고기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사슴이 지쳐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살리러, 우리의 영을 살리러 왔죠. 영을.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얼마나 갈망하는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 얼굴을 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이 세상에서 너무 커지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우리는 새벽을 열면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의, 그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점점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저 북쪽에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자, 우리는 삶이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핍박을 받아서 떠나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왜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영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함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의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라가는 거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모든 것에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교회에 오는데
그 교회가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몸이잖아요. 주님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해지더라. 보이는 이런 예배당에 모일지라도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주님으로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복음이 이런 능력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실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을 치고 또 아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가할 때. 제가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사도들이 인정했고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 얼마나 참 귀한 인격이에요. 귀한 성품이에요. 착한 사람이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얼굴이 험악해도 웃으면 착하게 보이는 것이고 아무리 험악하게 그렇게 보여도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이 나오면 착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래서 착한 사람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세상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착한 사람 좋잖아요. 그러나 그 착한 것에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교회에 얼마나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동역하기 쉬운 사람 가장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쉽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무슨 일을 시켜도 군소리 안 할 사람 그렇죠? 무슨 일을 시켜도 그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내가 잠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사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출장을 가야 돼요. 그러면 당신 출장 좀 갔다 오세요 하면 언제든지 그냥 예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시켜도 집에 잠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주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음이 편한 사람 그 말이에요. 주님 물론 불편할 일은 없겠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제가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몇 명 있으니까 보니까 자녀들 제가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쟤는 분명히 안 할 건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있고 이 말을 어떻게 나올지를 대강 알아요. 대강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시키면 어떻게 나올지를 알게 돼요. 대강.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핑계 전 핑계 대면서 좀 불편한 사람인가. 주님의 마음에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착한 성품의 사람, 착한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인격이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천성도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신앙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바꿔지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은 그 일에 더 열심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렇게 인격도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도 충만하고 본이 되고 착하고 그래서 일꾼들을 뽑을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뽑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제 자신을 살피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바나바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다소로 가서 집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 10년 정도를 그곳에 가서 집거 생활,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바나바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240km, 약 150마일 정도를 이 바나바가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잘 섬길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후배를 세워주는 그런, 그래서 바나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두면서 그 말 그대로 바나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죠. 원래는 바나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위로하는 자. 또 사울이 그렇게 핍박자가 변화된 것을 알고 그를 데려다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연결시켰던 그런 중보자. 그리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자기보다 더 젊은 사람, 자기의 지위도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텐데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연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 교회의 복이지만 누구의 자랑일까요? 주님의 자랑이죠. 그렇죠? 주님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하면 누구의 자랑이에요? 부모의 자랑이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잘하면 누구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교회 사역도 자기 인생에서도 주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함께 이제 10년 동안 있었는데 사울이 그냥 한마디로 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설득했겠죠. 와서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라는 단어는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불렀다라는 것이잖아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가장 닮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제자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새로운 새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지금 안디옥에서 생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이미 들었는데 그것은 과거 이름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올바른 의미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올해는 우리가 반석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시작했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불러주는 새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3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마지막 공판을 하는 그런 재판정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네가 다른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게 한도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여서 내 잘못으로 고난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주님, 내가 전해야 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격, 합당한 성령에 충만한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세상이,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다고 하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